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다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오니까는요, 식어져 갔던 사랑이 다시 용서 숨치는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에 또 나오셔서 초대하시면서 예배 모임마다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와 협력하는 5곳의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느꼈지만, 알고 있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니까요, 영육간이 더 강건해져서 선교지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이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설교지에 대한 거는요, 사진으로 보면 여러분도 느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한테 이 사진을 여러 장 드렸어요. 저는 이 사진 찍는 거에 소질이 없어가지고요, 사진 카메라를 여러 대를 단기팀이 올 때마다 선물을 좋은 걸 주시는데요, 저한테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다 다른 분들이 찍어주고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예요. 선교사니까 선교 간증을 한다는 거 참 두려워요.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있으리니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가감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늘 낮아지고 싶습니다. 나타나시는 분은 꼭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아멘. 저는 그 뒤로 사라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송파구 미래에서 기쁨의 전철을 타고 오늘 이 일산에까지 도착해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좋아도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보고 싶은 얼굴들,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가정인 우리가, 또 참 동지인 우리가 또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지식을, 상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오늘도 작은 종의 입으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마음밭에 새기고 다시 아버지여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가 아버지여 횃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사람과 함께 오랜만에 교국단을 밟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 10일 날 저녁 때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제가 지금 거하고 있는 비례 신도시에 있는 처제집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제가 한 이틀이 지난 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참 안타까운 그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떠들썩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각박한 시대에 안타깝지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스럽고 소중한 얘기를 들었어요. 3월 11일 저녁 용산 어느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용산서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출동하여서 현장에 가보니까 한 가정에서 불이 너무 심하게 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람까지 있었던 거예요. 소방대장과 또 한 대원이요, 어떠한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두 사람이 3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 화재가, 그 발화가 시작된 그 가정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들어갔던 출입문마저 화염으로 휩싸여서 다시 그 길로 못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택한 길이 3층 유리창을 통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속히 연락해서 그 1층 바닥에다가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자, 맨 처음 그 안에 그 가족들부터 다 인명을 구조합니다. 마지막에 두 소방대원들이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자마자 그 화재 발화점에 있었던 그 주민들이 앰뷸런스 신세를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끌어갔던 그 소방대원 두 사람이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두 소방대원들이 화상을 입었는데요. 얼굴과 온몸과 손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지만 그 소방대원들은요, 보험 처리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는요, 소방대원들 그 화재 진압할 때 입는 그 보호 장구도요, 제대로 갖춰주지 않아가지고요, 벌써 창문에서 뛰어내렸을 때에는요, 그 화재 복구할 때 입는 옷이요, 그 보호복이 완전히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옷을 태우는 그 화염이 살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겠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요, 한 소방대원이 나이가 34인데 4월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4월 초에 결혼이 있으면 3월 달에 뭐예요? 예전에는요, 신부들이 항상 그냥 피부를 관리를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요즘 21세기는요, 신부뿐만이 아니라 신랑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팩까지 붙여가면서. 지금 전 남미, 전 세계 지역이 한류 열풍이 있지 않아요? 페루에서도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와가지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닌대요. 그런데 그 가면을 싹 벗으면 피부가 더 좋아진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저희 집사람 보고요, 그 팩 좀 구해갖고 저한테 팔면 안 되시겠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얼굴과 손과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아무개 씨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젊은이가 그 화재 현장에 먼저 뛰어 올라갔습니까? 그때 그의 입에서 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아마 들은 사람은 모두 숙연해졌을 거예요. 그 소방대원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소방대원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저는 바로 그게 생각나요. 누가복음 17장 17.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즘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저 소방대원이 기독교인이 아닐까? 그런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 소방대원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저 소방대원이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바로 알기에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요. 욕심인가요?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불자인지 천주교인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있었어요. 1965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부탁을 듣고 월남 전쟁에 파병하기로 하기로 결정을 내려서 여러 부대원들이 파병을 앞두고 최종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가평에 있는 명호 부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중대가 수류탄 훈련을 실제 수류탄을 갖고 인명살상용 수류탄을 갖고 연습용이 아닌 진짜 실제로 쓰여지는 수류탄을 갖고 연습을 하는 도중에 한 병사가 실수로 안전핀을 뽑았는데 겁이 나니까 손에 땀이 나니까 그냥 놓친 것이 중대원들 한복판이었어요. 그때 27세였던 한 젊은 중대장이요. 그 순간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수류탄을 가슴에 품고 자기 몸이 산산조각이 되면서 자기 중대원을 지켰다는 그런 얘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강제부 소령이라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살신성인이라는 한자 용어가 나옵니다. 자기 중대원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또한 이런 얘기들을 멀리서 찾을 것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초창기 대한민국 교회에, 한국 교회에도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조선총독부가 창시개명을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신사참배를 강제적으로 진행할 때에 창피한 일이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순순히 따르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우상숭배에 임했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또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과 같은 그러한 귀한 주의 종들을
이끄셔가지고 끝까지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노라고 하다가 목길을 걸어가시고 그 목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그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화상풍으로 인해서 순교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당신의 본분을 다 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원약한 사랑을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었던 우리 손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나오도 사전을 안 찾아봐도 본분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들을 찾아봤어요. 하나만 찾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몇 개를 찾았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본분은 명사로서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 제가 서두에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안 믿는 무신론자나 타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십니다. 본분을 기억하라고, 본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서두에 저희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본분이라는 뜻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손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 본분을 찾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본분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9장에서 그 이후의 모든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본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한자라서 우리 젊은이들은 경외, 이게 무슨 뜻이지요? 경외?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힘들어요. 대부분 이게 알고 보면 한자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성경의 원본이 뭡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아람어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이 경외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야레라는 뜻은요, 깜짝 놀라다, 깜짝 놀래게 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경외예요. 다시 말하면 이 경외는 어떤 공포감이 아닙니다. 공포는요, 해치려고 다가오는 거지만 이 경외는요, 살리려고 다가오고 세우려고 다가오고 채워주시려고 다가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다가오는 것은 공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경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어떤 공포가 다가와도,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그거 아쉽게 생각됩니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또 경외라는 이 야레를 분석하면요, 어떤 뜻이 나오냐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나옵니다.
시간의 의미에서는요, 지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공간의 의미에서는 이 자리, 이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지금 이 자리냐라는 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지금 이 자리에.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자리는요, 어떤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있는 그 시간과 모든 삶 속에서 그가 걸어가는, 그가 몸담고 있는 모든 지역이 이곳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이 곳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진짜 사회생활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공간과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그것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37절을 이해해야 돼요. 37절에 야곱의 여러 번째 아들이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이 진짜 노환에,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서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잖아요. 형제가 많은 집에 보면 지금은 이제 하나 갖고 둘라니까 그게 별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자식들 많은 집을 보면은요, 진짜 장난 아니면 막내가 모든 사람 독차지예요. 그렇죠? 중간에 있는 자식들이 진짜 억울하게 살아요. 저희 집 사람도 셋째인데, 5명 중에 셋째인데, 둘째인데, 죄송합니다. 둘째인데, 위로는 언니한테 잘해라, 동생들한테 잘해라. 항상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왔다 그래요. 요 당시에만 해도 아직 베냐민이 있기 전이에요. 야곱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아들에게는요, 옷을 채색 옷을 입혔대요. 그 당시에 채색, 옷 색깔이 있는 그런 색동저고리 같은 옷을 입혔다면 알만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동생을 좀 미워했던 이유는요, 형제들이 엄마가 달랐다는 거예요. 많은 환경이 그럴만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온 그 비전이 너무 귀하기에, 그 꿈이 너무 귀하기에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제 얘기 좀 들어보소. 추수 그 곡식단을 다 우리가 베고 다 묶었는데 제 곡식단은 딱 서 있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다 엎드려져서 제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화가 나서 그래요.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요 조그만 녀석이 형들한테 한다는 얘기가 그 형들이 장유서도 모르고 막내 동생한테 절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자청하는 거죠. 요즘 애들 말대로 왕재수였겠지. 그런데 또다시 꿈을 꿔요.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요셉까지 11하잖아요. 근데 한 별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다 이 베냐민까지 친 거겠죠. 해와 달은 아버지와 엄마까지 다른 아버지까지 엄마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던 요셉, 이제 가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생겨요. 형제간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비윤리적인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형제들이요, 계획을 합니다. 우리 요셉을 죽이자. 그때 맏형 르우벤이 그럽니다.
죽이는 것은 하지 말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나갔었을 때 그들이 깊은 웅덩이에 떠밀어서 빠져버립니다. 그때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데 그 이스마엘 상인을 불러서 자기 동생을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느 날 그 이스마엘 상인이 애굽 땅에 도착했어요. 애굽 땅에 도착한 이스마엘 상인이 요셉을 애굽 왕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9장 1절에 팔았다고 얘기하면서 2절에 뭐라고 나타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하였더라. 믿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과 지금 현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극이잖아요. 높은 자리로 가야 할 사람이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얀새를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라고 2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위대장 보디발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요, 안 믿는 자들로부터 벌써 구별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있습니까? 아멘. 야,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성경책을 들고 다녀서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마트에서, 어디를 가든지 아, 저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경외에서 찾습니다. 또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찾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충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아멘.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죽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야래 지금 이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봤지요? 이 코람데오 라틴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건 뭐예요?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다. 지금 이 자리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한다. 믿습니까?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저희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지금 바이더웨이인데요. 제가 오자마자 첫 주에 처제네 집에서 가까운 집, 처제들이 섬기는 교회를 갔어요. 거기는 한 성도가 700여 명이 된다고 해요. 근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오면 한국 교회 가서 한국말로 내 모국어로 찬양도 좀 하고 진짜 한국 말씀으로 설교도 좀 듣고 은혜 좀 많이 받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와, 교회에 들어서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같아요. 어깨는 축 늘어져서 성경 가방 푹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 이 모습이 뭐 같아요? 영화에서 본 장면 같지 않아요? 좀비 같은 모습.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니까는 이분들이요 그렇게 느긋하게 걸어왔던 그 발걸음이 무겁게 교회로 들어왔던 그 성도님들이요 와 예배가 끝나니까 발걸음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홍길동의 축지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사라지는데 기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얼굴은 긴장이 돼서 초긴장이 돼서 애들이 저기요 형제님 집사님 위에 국수 준비했는데 국수 드시고 가세요. 예예 다음에 와서 먹죠. 막 도망가요. 막 도망가. 성도의 교제를 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큰지는 모르지만 들어오는데요 서로가 인사하는 모습이 없어요. 앞에 주보를 나눠주시는 안내위원들도 예 안녕하세요 주보 받아가세요. 받으셨네요. 예 들어가세요. 저 앞부터 채워주세요. 이거 기본 아니에요. 앞부터 채워가는 거는 앞부터 채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아주 진짜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또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너무 그 교회를 가고 싶었고 그랬는데 거기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달리네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좀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까? 저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꽂는 사람. 성질이 좀 못됐어요. 근데 오늘 오니까 성도 수는 얼마 안 되지만요 와 제가요 진짜 눈물을 좀 흘려보고 싶었거든요. 한국교회에 왔어요. 오늘 드디어 그 눈물이 시작됐어요.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은 1000명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이 공간에 그 예배 처소에 모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부하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저희 아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와 기도를 하는데 한쪽에서 밤원이 터져 나오고요. 얼마나 좋은지 벌써 시작부터 행복해요. 근데요 얼굴이 굳어지니까 제 설교 시간에 진짜 오랜만에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요 이게 진짜 한국말이 잘 안 터지거든요. 완전히 한국말이 방언 같아요. 입은 바싹바싹 마르는데요 말이 막 새나가는 거예요. 그럼 만드니까 쩌트 소리 나니까 저희 집사람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물 좀 마시면서 하라고.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더 마르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니까요.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아멘 진짜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거 또 찔러러 왔구나 하는 모습 같아가지고 참 인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시작이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로 오니까는요 행복해졌어요. 진짜예요. 한번 웃어보세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교회에 웃음이 없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요,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어떻게 섬기라고 나와 있습니까? 32절에. 자,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경외가 자동적으로 떠오르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 중심에는 또 하나님과 뭐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네. 진리는 거짓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할지어다. 네.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날지어다. 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지어다. 믿습니까? 네. 이 요셉은요, 진짜 하나님의 비전,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툭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막 기쁨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요, 그게 응답이 아니었나 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응답이 아니었나 봐. 응답 아니었어요. 응답은 변하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요셉에게서. 진정한 응답은요, 이렇게 하얀색을 보여도 기쁨으로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자유인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 노예의 신분으로서 육의 상전을요, 기쁨으로, 그것도 성실히 죽게 하는 속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도 사전에 찾아봤어요. 아니, 노예가 된 게 뭐가 형통해요? 안 그래요? 갇혀 사는 거잖아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래요.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형통이래요. 근데 요셉이 형통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길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육의 상전 보디발에게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그 충성이요, 육의 상전에게만 충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요, 충성이라는 단어도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되새겨봐요. 나는 정직하게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아무나 하고 일도 진짜 듬성듬성하는 사람들은 고속승진을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만 걸어왔는데 한낱 말단과장? 말단대리? 그런 생각들 해보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야레라는 단어를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요,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정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누가 된다고요? 요셉과 같은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죠. 네. 믿습니까? 네. 말단 사원이 되더라도요,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아멘. 남들한테요, 나가서 부끄러움 없게 입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암만 진짜 뒤에서 이상한 짓을 로비를 하고 뭐를 해서 그 무속 승진하는 것보다는요, 말단 직원으로서 명태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말단 직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야외 시간이 자리에 누가 계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날마다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있습니까? 더러운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에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새 신을 준비하셨어요. 그 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신의 이름은요, 왕자표 고무신이 아니에요. 오랜만에 듣죠? 왕자표 고무신. 또 이름만이에요. 복음의 신입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신발은 특별한 신발 있습니까? 저는요, 선교를 하면서 내가 누구를 선교한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깨닫는 게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이 남미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선교사로 나가는 길이요,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30년째 돼갑니다.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저를 하나님께서 딱 쳐주시는데요, 야, 아직도 나한테 너가 선교 대상이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선교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는 그래요. 전도 그러면 교회는 전도만 하고 목사님한테 하이파이브 딱 하면서 바톤 터치만 하면 끝인 줄 알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습니까? 가르치기도 해야 돼요. 그것을 지키는가 날마다 옆에서 챙겨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의 신앙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가 전도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데리고 오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왔다가 조금 있으면 실증 나서 다 가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오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불러주기로 해요. 왠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우리 찬서가 있잖아요. 송교지가 모든 사람, 이 90이 넘은 분서부터 애기까지 다 사랑을 요구해요. 저도 사랑이 부족한데, 저도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에?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요,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몰라요. 저희도 지금 사랑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자,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이 터지죠. 보디발이요, 이제 신임을 해서 열쇠꾸러미를 다 주면서 집에 총무를 시켜요. 총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집사장이에요. 집의 모든 행정과 모든 그 동산과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요거 잘못 맡기면 회장님도 건수 잡히면 그 밑에 직원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야, 보디발이 그걸 다 맡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와요. 꼬리를 치기 시작해요. 사모님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높은 사모님이 꼬리 치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이래요? 기회다. 이거 갖고 좀 몇 년 옳고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노예 신분으로서. 사모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창세기 39장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남자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가 찬양했죠. 가라시면 가것을, 멈추라면 멈추고. 지금 요셉이요, 유괴상장이요,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고지식하게. 고지식. 그리고 하는 얘기가 마지막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노예의 신분으로 하락했지만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초소에 있던지 바깥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집에서 나가든지 회사에 있던지 학교에 있던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모함을 하지요. 그 모함을 통해서 감옥까지 갑니다. 노예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감옥까지 가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뭐라 그래요? 범죄자, 죄인, 청과범. 그런데요, 그 감옥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이 인심 좋은 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성폭행을 당해도 몇 년만 살면 그런 사람들 범죄했다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특히 노예가 주인의 마님을 넘보면 어떻게 돼요? 죽였어요. 그런데 왜 보디발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죽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그를 건지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영화 보디가드 보셨죠? 그리고 유명하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 옆에 누가 다녀요? 보디가드가 있잖아요. 그 옆에 얼씬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완벽한 보디가드가 있어요. 근데 이 보디가드는요, 언제 일하고 언제 쉬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면요, 잠도 안 자고요, 우리만 지켜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고, 진짜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악한 일을 범하는 거는요, 이것도 느슨해져가지고요, 진이 느슨해져가지고 문이 열리면서 사탄이, 야, 찬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요. 믿습니까? 날마다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드시나라는 말씀이에요. 깨어드시나.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보디발이요,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부인이 얘기했으니까 자기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또 나타나는데, 그를 감옥 안에서도, 이게 감옥인데요, 어떤 경찰서 감옥이 아니라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 안에서도요, 그 감옥을 간 수도 있겠지만 그 간수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죄인인데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맡아서 행정도 맡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로 세우셔요. 믿습니까? 누가 세웠다고요? 보디발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또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를 섬겼던 두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거기 성경을 보니까 바로에게 범죄가 물어나고 하더라고요. 어떤 범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은 떡 맡은 자, 한 사람은 술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술을 빚어서 바로에게 섬겼던 자, 떡을 만들어서 섬겼던 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요,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셉이요, 그 죄수들을 다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서요, 한 번씩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왜 가서 봤겠어요? 그들이 지금 잘 있는가? 그들이 아프지는 않은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심하시나이까? 꿈을 꿨다라는 얘기예요. 꿈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나님이 보통이었다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속에서, 야,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꿈을, 그 소망을 주셨는데 지금 감옥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요셉은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바보온 달같이 평강공주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바보온 달처럼 우리 요셉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바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아빠. 엄마.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그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쵸? 날마다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끊어가지고 뭔가 하는 일에 자녀보다 엄마 양말 어딨어? 엄마 속옷 어딨어? 엄마는 귀찮게 하는 것 같지만 엄마는 그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엄마는 안 찾고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핸드폰부터 이렇게 뭔가 바쁘게 해봐요. 참 깝깝하지 않습니까? 해주고 싶어도 더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술 빚는 자가 살아나요. 꿈의 내용대로 떡 맡은 자가 죽게 됩니다. 술 맡은 자가 복귀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꿔요.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아주 유명하다는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렀다고 해요. 술객. 박사가 뭐냐면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때 마침 술 맡은 자가요, 요셉이 떠올랐던 거예요. 잊고 살았다가, 은혜를 잊고 살았다가, 야, 이때가 은혜를 갚을 때다. 바로에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른 내려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거론해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합니다.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과 동시에 화에서 곡으로 전환을 시켜요. 기근이 올 텐데 이 기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기근 가운데서도 강성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동해요. 그것을 통해서 노예였던 신분에서 자유한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총리 대신이 돼요. 오,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 것도 감사한데, 총리 대신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에게. 시편 22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망을 강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사업터를 구하고, 좋은 학교를 구하고,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되게 좋아요.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그러면 다 고개를 숙여요. 목사님이 왼수로 보여요. 지금은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회개를 강구하는 말씀이 선포돼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의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는 자는 그 천국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뜻인데요. 믿습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백성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 얻은 것을 모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분이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비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평판이든지 난 계속 거리를 배우는 나는 비천을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성과 힘과 설득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구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배려해 주세요. 마지막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능력이 뭐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전천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 되시는 분이 친구 못했더라도 와서 당신 밤낮 직급도 못하고 월급도 안 오르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지 마. 위로하세요. 그 남편도 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만년 되리지만 내일 모레는 부장이 돼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은 말단 주인이지만 다음 주에는 이사가 돼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왜 이런 지적이 안 일어나느냐고요? 하나님을 경외 안 하니까 안 일어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해보세요. 체험한 분들은요, 체험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이요,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힘들어요. 수학 공식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삶 속에서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의 지식과 이적이 융합이 돼야 그 신앙이요, 재밌는 거예요. 그 이적은 뭡니까? 체험이에요. 체험은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노력하는 자, 사모하는 자. 노력하고 사모하는 자. 경외하기를 사모하세요. 경외하기를 노력하세요. 믿습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한 제자가요, 회사에 가면은요, 그 전에는 진짜 고등학교 때도 그냥 막 놀기 좋아해서 공부도 안 하고 하다가 이제 전문대를 갔다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요, 이제 한 교회를 만나서 모태신앙을 했지만 회사를 따라 자취를 하는 바람에 이제 경기도 저 수원 쪽에, 저 수원이 아니라 신갈 쪽에 이제 자취를 하게 돼서 교회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자매가요,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요, 그 말씀 때문에 회사를 나가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를 하냐면은 다 자기 책상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서를 다 깨끗이 청소해놔요. 올 때마다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쩔 때는 자기 돈으로 꽃을 사다가 꽃을 뽑아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해놨어? 누가 해놨어? 말씀대로 은밀하게 하니까 얘기를 안 하죠. 어느 날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장님이 지나가다가요, 미쓰리가 매일같이 와서 하는 걸 봤어요. 오늘만 하는 건가? 내일도 한번 일찍 나와봐야지.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불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물어봤대요. 미쓰리, 여기 교회도 아니고 직장인데 왜 와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왜 당신이 믿는 성경책을 읽고 시작해? 하나님 말씀에 죽게 하듯 하라고. 오이! 유괴상전할 때 죽게 하듯 하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사장님이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매일 성실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IMF가 터졌어요. 그런데 IMF가 터졌는데 저와 함께 볼리비아를요 12명의 청년들이요 단기 선교를 2달 동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2달만 제가 단기 선교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미쓰리 미쳤어? 지금 절반 이상이 잘려나간 상태에서 전문대밖에 안 나온 미쓰리 가까스로 붙어놨는데 여기서 2달? 그럼 집에 가서 쉬어. 그러니까 이 장애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를 딱 썼어요. 갖다 놨어요. 이 사표 갖다 와 했는데 이 사진 쪽으로 간 거를 사장님이 보게 된 거예요. 이거 누구 사표야? 요즘에 누가 사표 내가 그래? 이런 시기에? 딱 했더니 미쓰리예요. 왜? 이 사람이 왜 사표 내? 부장 뭐라 그래? 부장이 얘기를 하니까는 왜 이런 사람을 회사에서 자르려고 그러냐고. IMF인데요? 2달 동안 보내줘. 그리고 월급 기본급 75% 다 지불해. 믿습니까? 지금이요, 그 집사님 되셨는데요. 저 당진에서요, 24시간 편의점을 해요. LG 편의점 전체에서요, 최고의 실적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 실적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신 소망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과 함께요, 그 기도대로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산 거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지. 딱 돌려드리니까 또 다른 걸 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게 된 이유가요, 작년에 부정맥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놀래요. 자다만 21인데요. 후회야 집사람이 안심을 합니다. 맥박이 뛰다가 안 핀대요. 의사 선생님들이요, 의료팀들이 오는데 저를 딱 청진기로 대고 진찰을 하시더니 부정맥이 왔네요. 한번 한국 나가서 종합진찰 받아보고요. 요즘은 한국은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뚫어주는 거 있어요. 그것만 해도 될 거예요. 가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또 만나야 할 이유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2년 전부터 집사님이요, 저 당신이 교회를 짓는 일에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안 채워주시면은요, 그 실적이 별로 안 좋대요. 아니까, 체험하니까. 선교사님, 저도 이거 빨리 들어온 거 빨리 써야 새 것이 들어오니까. 선교사님,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아직 지난 1월 달에 서로가 인사를 하는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곧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마존 지역에 지어야 할 게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만 생각하잖아요. 교회와 도서관과 아이들 쉼터를요. 전 나중에 이제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 나누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요, 모은 것을 뭉쳐잡으면 안 주신대요. 다 쏟아부어주면 갑절로 주신대요. LG 본사에서 이 체인점을 뺏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뭐 이거 아무나 실종되는 줄 아냐고. 그리고 새로 매장을 내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실습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 일이 이 집사님에게만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성의 인정. 어디에 존재하십니까?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한자로 무소부재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앞에 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대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돈도 안 들여서 보디가드를 씁니다. 이 보디가드는요, 별의 역할을 다 해요.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이 죄로부터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범죄자들로부터, 나를 이꾸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육의 질병에서부터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아멘 하나 크게 하시는 성도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았어요. 요셉 얘기하니까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건데 들었으면 뭐예요? 잊어버리고 사는데. 옛날에 부산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요, 한 목사님이 나가고 목사님을 내쫓기 좋아하는 교회인데요, 내쫓고 실력 좋다고 하는 목사님을 섭외해서 초빙해가지고 청빙해서 목사님을 세웠대요. 그 목사님이요, 참 왔는데 역시 유명세 따라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쭉쭉 빨리더래요, 성도들. 아멘 아멘. 근데 그 다음 주 설교는 똑같은 설교를 하더래요. 세 번째 주도 똑같은 설교를 하더래요. 한 달이 넘도록, 두 달이 넘도록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하기는요, 수석장로님하고 저기 임원들이 와서 다 회의를 하고,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떠나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래요. 아니, 떠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요, 의문인데 왜 설교 준비를 안 하십니까? 왜 설교가 똑같은 내용에 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여기 교회는요, 어떤 목사가 와도 변함이 없고 부흥이 안 될 겁니다. 아니, 악당하십니까? 악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흥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밤낮 말씀 은혜만 강구하면 뭐합니까? 들은 말씀은 그 마음밭에 새겼으면 그걸 세상으로 갖고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영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시기도 하지만 누가 보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실실한 종들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변화돼요. 이데올로기에서 헤매고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산으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공산주의자라는 일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부님들이 다 수청당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사형으로요. 부모님들이 다 이국적이 고향이었어요. 그러나 개인을 위해서,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보수라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선교지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는요, 뭔가를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은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보수, 최고의 보수인 줄 알았어요. 아니 대부 같은 보수가 아니라 우리가 사상 얘기하는 보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그렇다고 제가 좌익이 된 것도 아니에요. 좌익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정책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가면 안 돼요. 공산주의다도 그걸 우리는 배척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절대주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주의예요. 우리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강구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할 때가 좋았던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곳에 휘둘리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다 거기서 치우치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요, 하나님 짓거리들이 세습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 뭔지 도둑질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그 촛불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겁니다. 주위에. 아멘. 저는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산시장 이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실한 주에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전도복음이 선교예요. 나가서 복음만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노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제가 항상 사는 말씀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였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있으리라.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요? 하나님 절대주권주의.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 하나님 절대주권 항상 이 강대상에서 외치지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유, 우리나라의 그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서 신림동에 모여든 사람의 칭찬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참고서까지 있잖아요. 우리는 66권, 이 한 권 성경책만 있으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지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헌법도 그대로 자연적으로 지켜져요. 믿습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피조물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분을 터뜨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요? 하나님의 지도를 쫓지 아니하고 높이 바벨탑을 쌓는 교회들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데를 보면은요, 선교지 영혼들을 죽여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처럼 인원수는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를 부여잡고, 자, 기존하는 그 건축 다 돼 있고, 자, 대출 받은 다 갖고 교회로 가면 속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지하 6추, 지상 8추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살아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진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행복해 하기를 바랍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예를 더 들겠어요. 왜 미안해 하십니까? 2차 귀환이 있었어요. 보레스를 통해서, 바사왕 보레스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과 아론의 후손이요, 사륙의 계열이었던 제사장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쌓으려고 했더니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일이 멈춰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14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또 3차 기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6장을 보니까요, 또 적들이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신복이라는 사람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지금요, 적들이요,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른 피하시옵소서. 자, 외소로 들어가시옵소서. 외소가 뭐냐면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절대, 강세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절대 외소를 들어갈 수 없노라. 외소를 들어가면 나는 죽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호기심 때문에 그 마음을 지금 쳐다보는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요? 사울왕이 생각나잖아요. 블레셋 군인들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야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며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범하면 안 될 것을 범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그거 잠깐 들어간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늘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요, 자문의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건지리라. 믿습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건지리라. 누가 건져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이 무슨 뜻이에요? 분! 말 그대로 분사를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믿습니까? 생명의 샘이니 뭐가 생명의 샘이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본문의 첫 번째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샘이 되게 해주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에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어떠한 상관의 압박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처제가요, 막내 처제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요즘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막내딸하고요 통화를 하면서 야 우리 성경 일도 빨리 하기 우리 그거 하자 그러면서 하면서 읽었는데 어디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7장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거에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장님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지금 홍보부 부장으로 있는데 혼자서 일을 한대요. 그런데 홍보부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건 줄 알고 옮기라고 그랬대요. 근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홍보를 하는데 회사 주식이 막 쭉쭉쭉쭉 하락세를 보이더래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밤낮 그래서 영어부로 나가 할아버지도 아닌 영어부로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경외하라고 그 사장을 위해 그 육의 상전을 이렇게 죽게 섬기고 기뻐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얘기하니까 아멘. 또 순종하고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기쁨으로 딱 하는데 며칠이 안 돼서요. 이게 좋아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다시 홍보를 맡으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 이제 아셨대요. 믿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에서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늘 감사, 늘 기쁨, 사랑, 소망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게 성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밤낮 여기 뛰들고 전도지 그렇게 수많은 전도질 돌려도 안 채워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에 모인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본분은 기본이에요. 그 본분을 모르면 아무것도 구워도 허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본분이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원어로 봤더니 계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10계명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요, 이 10계명이요 2계명으로 축소된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해석은요 더 정확한 해석, 짧은 구절로 정확한 해석을 해요. 이 10계명의 마지막에는 뭘로 되네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3계명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사람들이 내가 예수쟁인 걸
사랑하는 기본이 없어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 왜 제가 사랑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3절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들을 미워하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난 친구들과 동창 모임에 만난 식물을 갈구느냐? 반난 동창들 만나고 밴드에 들어가면 반난 자기 장모 갈구느냐? 해석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고. 반난 재산 때문에 형제들 깎고 형제들이 손상 깎고 찍고 밟고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이냐? 지금 밖에서 남을 짓밟아야 하는 것이냐? 변칙을 써야 하는 것이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요, 딱 하나 좁혀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네가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할게가 아니라 네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친구를 위해 생명까지 다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까지 주라고 해요. 생명 줄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건 못 줘요? 거짓말이지. 나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래 이 안에 있는 건 못 줘. 한 방에 빈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요셉은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의 복종을 뭐라 그러냐면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내려갈 때는 내려간 거예요. 최하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최하로 겸손을 얘기합니다. 원어로 얘기하면요. 그렇게 겸손해지니까요 아버지께서 다시 세워놓는데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 앞에 다 무릎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는 경배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은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그들을 모든 멸망 위에 세우리라. 여러분들은요 일산에서만 세워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울 경기에서 세워질 사람이 아니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세상 땅끝까지 모든 열국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 사랑하는 교회로 부르셨고 이곳에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이 교회에서 나아가며 세상으로 나아가 이 말씀의 횃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 시편 22편을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25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떨어짐이 없대요. 항상 채우신다.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한 첫 번째 경외이고 두 번째는 계명을 다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게 다른 건 줄 아시죠? 경외가 안 되면 율법을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느냐, 행위가 구원을 이루게 하느냐, 닭이 멈춰냐, 결함이 멈춰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쪽 교단에서 그렇게 줄다리기 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산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산믿음이에요. 산믿음은 뭐 하느냐? 말씀이 운동력 있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그 믿음이 산믿음이라는 거예요. 덜벗은 자에게 어이 불쌍하다, 뭔가 걸쳤으면 좋겠다. 배고픈 사람에게 돈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봤으면요 제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요 잠깐 식당에 모셔가서 섬기고, 누구께 하듯이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이런 일에 아마 멸시를 해보세요. 전도지 만장 돌리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섬기면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 믿습니까? 말과 혀. 이제 지긋하지 않아요? 제가요 페이스북을 딱 봤더니 우리 교회 청년이요 앵무새 2마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켰더니 찬양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후렴까지 넣어가면서 찬양을 해, 한마디를. 그러나 그 앵무새가 진짜 그 뜻이 뭔 줄 알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앵무새처럼 혹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앵무새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섬기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열방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의 건축을요 시간이 오래가게 하실 수도 있게 하고 단축시키시기도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너무 힘든 시대에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지 마세요. 마음이 없으시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응답하여 주실 때는요 의심 없이 그 무릎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낙타 무릎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낙타 무릎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낙타가 무릎 꿇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요 읽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끝나면 산으로 녹아시고 자물 한가운데 배를 띄우시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본문이 회복되면요 순식간에 이곳이 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벽들을 헐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들만 짜증나겠죠. 혼다 누구 마음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믿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본문이 회복이 되면은요 이 건물주가 변화돼서 건물주가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빨라요? 믿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대로 본문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요 다 이루어주세요. 필요한 만큼 채워주세요. 2011년도에요 정부 미국에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빨리 오셔요. 한 분 오셔요. 저 여기 바빠서 하면 제발 그때 오셔요. 지금 제발 오셔요. 갔어요. 수련회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인도했어요. 3일을 인도하고 딱 끝나니까 목사님이요 수표를 하나 딱 보내세요. 30만 불. 그것도 3만 불이 아니라 30만 불. 그 당시 이 환율로 따지면요 거진 3억 5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거를 수표를 딱 이거 가져가세요. 왜 가져가야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가져가야 돼요? 성교하시는 목사님, 제가 그분 목사님 되게 존경하거든요.
지금까지 되게 겸손하신 분이 우리 최영민 목사님 같은 스타일만 저는 좋아요. 목사님이 딱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나는 저기서 반대편지 와가지고 뭐 하냐고요. 그분들은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보내주시고요.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정영 선교사는요 3억 5천보다요 40억, 100억, 1000억도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잘못 그것을 받으면 제가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그때 기도를 해도요 늦지를 않아요. 믿습니까? 네. 기초를 단단히 쌓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데 교회부터 세워놓으면 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준비부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준비가 딱 되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예전에 세웠던 교회가 11년이 되니까 떠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스스로 쓸 수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들어가요. 거기도 벌써 딱 베이스를 좀 어느 정도 쳐놨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자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선교 얘기를 하면 안 하실 분 없어요. 상황 때문에 그랬구나 안 하실 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인데요. 그게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회사의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경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4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은밀한 가운데 심판하신대요. 시편 139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읽으신대요.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에 계시고, 위에 있더라도 위에 계시고, 밑에 있더라도 밑에 계시고,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서 도망갈 자 없고 그분을 속일 자가 없고 숨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다고 생각하는 꽁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담아놓으신 축복들을 매일같이 채워가시고, 그 채운 것을요 채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럴 때 저기를 얘기합니다. 돈은 만하게 뿌리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돈이 만하게 뿌리면 됩니까? 돈 안 중요해요? 어떤 분이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만 좋아하세요. 저는 돈도 좋은데. 저 그래요. 세상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봐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거름 같아요. 모아놓기만 하면 어때요?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근데 밭에다가 그거를 다 뿌리고 필요한데 뿌려놔 보세요. 기름진 옥토가 돼서 새싹이 파릇파릇 돋고 그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왜 그 복을, 너를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겠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이요 못 받으면 그 복도 저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들이 이렇게 주신다는데 왜 안 가져가세요?
네. 내 유대 아비를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의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쫓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그들이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그 결론의 고백이요, 맨 서론에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 믿습니까? 채워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가도 늘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배려에 있는 청년들이요, 물질이 없어가지고요, 거기도요 한류붐이 돌아서 학원들이 너무 여기저기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막노동을 할지언정 자식들을 위해서 그 애쓰는 부모의 마음은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다 그러니까는요, 애들 될 수 있으면 학원도 보내고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까지 해요. 그런데 청년들이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니까요, 그들의 소망이요, 대학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전에 꿈꿔왔던 그 대학을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케 하세요. 25살이 됐어요. 그런데도 기뻐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지원하시고 막 이래가지고요, 이 학생들이 지금 신학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2사람이에요. 지금 또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2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대를, 어떤 사람이 목표인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게 목표인데, 누구처럼요? 장기려 박사님 얘기를 제가 많이 해줬거든요. 자기도 장기려 박사님처럼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요, 저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기본을 잘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회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멈추는 자가 아니라, 난쟁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우리